오늘의 말씀은 목사, 집사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기록된 장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참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직책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여서 현재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자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집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집사가 된다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만의 권력을 과시하는 리그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 욕심 다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름만 예수지 실제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돈을 쫓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어요. 더욱더 세속화되고, 심지어 이 기사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대형 교회를 물려주는 비즈니스가 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이게 비즈니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만드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드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교회가 더욱더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비난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육신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 육신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 세상적인 걸 더 좋아하고, 제가 제 자신을 계속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나 세속화가 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 여러분도 제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3장을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주보 뒷장에 보시면 세 가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독의 자격, 두 번째는 집사의 자격,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본분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지 되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의 자격입니다. 감독의 자격. 감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독. 영화 감독 생각나죠? 영화 감독.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감독은 어디 이렇게 관리 감독처럼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장로라고, 엘더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감독은 비숍이라고 나와 있고, 장로는 엘더라고 나와 있고, 목사는 패스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성경에 쓰는 사람들, 베드로도 자기가 사도면서 베드로 자기를 또 장로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또 감독을 하는 사람들도 또 그러니까 목사라고도 하고 해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목사들의 모임이에요. 성경에서 볼 때. 그랬을 때 이걸 보면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가 모두 혼용하는 단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영적으로 또 리더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두게 혼용하는 거다. 그래서 다 여기에서 감독의 자격은 다시 말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목사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독, 장로, 목사가 다 모두 혼용하는 단어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기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르지 아니하며. 다 뭐뭐 하지 말라고만 나와요. 무엇을 뜻할까요? 이건 실천입니다. 실천. 뭐뭐를 하냐 하지 않느냐 이건 실천을 뜻한다. 여기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자격은 뭐 아주 유명한 목회 무슨 학위가 있어야 된다. 신학교 학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세상이 잘 알려지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 실천하냐 안 하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고 지식하고는 달라요. 근데 믿음하고 실천하고는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실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뭘 관리하냐? 목사의 뭐를 봐라? 실천의 여부를 봐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런 것을 특히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답니다. 책망을 보통 어떤 걸로 많이 받냐면 이제 문란한 뭐 이렇게 관계, 특히 이혼한 사람들 이는 다 책망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요. 이혼 같은 것으로 책망받으면 안 되고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행실을 해야 되고 금주,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요즘 젊은 목사들 보면 술도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다 술 마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구타 금지입니다. 목사가 막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 막 이렇게 때리고 막 폭행하는 폭행 목사. 근데 어떤 유명한 예전에 아내 때리는 목사 기억나시죠? 뉴스에.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구타를 막 그렇게 하고. 모두가 다 안 된다. 탐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을 또 이어갑니다. 3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의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실천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교회 집도 하나님의 집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돌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교회 목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만을 보지 않는다. 뭘 본다? 그 사람의 가정도 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도 보는 거예요. 말씀만을 가리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가리킨 것을 실천하냐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자녀들을 잘 이렇게 하는지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이 많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목사예요. 근데 그 자식을 보면 자식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목사가 성경 지식도 많고 언변술이 뛰어나서 사람들 막 말로 잘 또 속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실천은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뭘 봐라? 가족, 그 목사의 가족을 봐서 그 사람이 실천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웃겨요. TV를 보면 미혼모가 목사가 돼요. 미혼모가.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미혼모와 같이 동거하는 남자가 목사가 돼요. 이게 오늘날 세상에 목사들이에요. 아무나 돈만 주면 학위도 받을 수 있어요. 안수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사람 목사 될 수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성경을 읽기만 해도 거짓 목사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속고 있습니까? 성경 안 읽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는 믿음을 두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저리 갔어요. 왜냐면 저 사람 목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냐 안 와닿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말솜씨, 학위, 외모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그 사람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기당하는 사람 정말 많이 나와요. TV 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당해서 나중에 들통나면 다 나와요. 그런 거. 다음 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좀 두고 보라는 거예요. 초신자는 그냥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막 뜨겁고 막 열정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신앙생활은 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보셔야 돼요. 그냥 막 원한다고 막 시켜주고 막 그래 안수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검증을 한번 돼야 돼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삶의 시험을 경험을 해보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쉬운 구원 그런 게 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초신자는 이렇게 예수님 딱 믿자마자 막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 커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도 식어버려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런 느낌, 체험도 다 식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돌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초신자는 목사시키지 말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두고 봐라. 이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건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건지 그거 보라. 이것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학교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젊은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막 이게 열정이 아주 뜨거워요. 젊죠? 그리고 신학교, 목사 되려고 신학교도 왔어요. 얼마나 열정 뜨겁겠어요. 왔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놓을 것처럼 막 큰 소리는 칩니다. 그리고 막 장가도 안 간대요. 바울처럼.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다. 장가도 안 간대요. 큰 소리를 쳐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장가 안 가는 게 맞대요. 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본인의 믿음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6개월 지나고 장가 가는 거예요. 6개월 지나고 장가 가는 한국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얘는 뭐냐 그런 속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거면 말이라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있을 것이지. 겸손하게. 어차피 6개월 지나고 장가갈 사람이라면 그전에는 데이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살더니 그게 바로 미성숙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성숙한 거를. 그래서 초신자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알약 하나 먹으면 그냥 만병통치약 먹으면 그냥 바로 낫는 것처럼, 우리나 한국 사람들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하나 한 번만 딱 이렇게 되면 죄도 절대 안 짓고 완벽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요.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다 일정한 기간 동안으로 이렇게 고뇌하고 훈련하고 그래야지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세상의 유혹들 들어오면 그거를 이겨내면서 하나씩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완벽하게 자기를 변화시켜 줄 거라고 그런 교회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쫓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신앙생활 힘들어합니다. 그냥 왜? 그런 거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인내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 얘기했더니 여러분 다 와닿지 않죠? 여러분 다 부름 받은 것도 없고 목사의 자격 그런 당장 나한테 언고는 없으니까. 그러면 집사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는 조금 여러분 될 수도 있으니까 집사의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을 보고 그 뒤에 생각만을 거시지 않는 수로서 떠나면 그들이 집사의 증거를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 보시면 집사 어떤 것 같아요? 목사하고 거의 준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열되는 게 다 실천을 얘기하는 거야. 실천하냐 안 하냐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목사나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성경대로 실천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유명하냐 안 하냐, 똑똑하냐 안 하냐, 지식적으로 맞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는 먼저 또 시험까지 하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목사나 집사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영어로는 be proved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말한다고 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리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도 더 많은 교인들을 교회에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교회에 응용해서 교인들이 고객이 되었고요. 목사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잘 전해지고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으로 고객에게 전혀 부담 주지 않는 고객 감동, 종교 서비스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없는 말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죠.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날 저희같이 말씀 강조하고 계속 실천 강조하고 교회에 오시면 부담이 더 두세 배 막 증가돼서 갈 때마다 부담만 막 증가돼서 가면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국이 가는 길도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적다고 하잖아요. 찾는 사람이 적대요. 인기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이게 인기냐 유명하냐 사람 많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교회,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맞다?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에 여러분 삶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지,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지체가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조금 더 하자 이러는 거지,
뭐 교회가 뭐 굉장히 뭐 여러분을 뭐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지체,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사의 직분의 유래 한번 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집사가 왜 나왔는지? 1세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누가 덜 받았다고 불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집사처럼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왜 빠졌지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3절 1절과 3절입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고 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먹는 거 문제예요. 먹는 거 문제. 교회 오늘날 먹는 거 문제로 막 문제 많은 교회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많더라고요. 뭐 식사 문제라든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관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때 집사가 나오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유래가. 영어로는 교회 집사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디컨이라고 합니다. 디컨. 근데 여러분 부잣집 가면 집사들 있잖아요. 그 집 관리하는 그 집사를 영어로는 butler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둘 다 집사라고 그래요. 그죠? 둘 다 집사라고. 그러니까 한국말이 조금 더 다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영어보다.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근데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죠. 하나의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집의 집사고 교회의 집사는 또 집에서 하는 집사는 butler는 이거는 이제 그냥 집 말 그대로 집사죠.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 집사는 그러면 교회니까 집사하지 말고 그냥 교회사 해. 교회사. 좀 이상하잖아요. 좀 약간 역사 같고 교회 역사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재미없죠. 역시 썰렁합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집사라는 말은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인.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는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집사는 그런 자리인데 어느 순간 한국에 와서는 갑자기 뭐 집사하면 타이틀이 되어버렸어요. 뭐 굉장히 나 집사야. 나 왜 그래? 나 권사야. 믿음 좋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타이틀이 돼가지고 교회 3년 정도 나오면 집사 정도는 또 시켜줘야지. 삐지지 않습니다. 또 5년은 되면 또 권사 시켜줘야 돼요. 또 10년 되면 또 헌금도 많이 하면 또 장로 시켜줘야 된답니다. 이 한국의 잘못된 문화, 이 너무 완장 좋아하고 이렇게 좀 거칠해 아니면 이렇게 체면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이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집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권사 없어요. 성경에. 우리 모두가 이제 권사해야 돼요. 권사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 이제 encouraging 북돋아 주는 뭐 서로 막 이렇게 encouraging 해야 되잖아요. 용기 막 줘야 되잖아요. 그게 권사잖아요. 또 뭐 권면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따로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자체가 타이틀이. 그리고 장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로는 뭐라고? 목사라고 했잖아요. 장로가 목사인데 장로가 타이틀로 이렇게 따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면서 이제 완장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완장놀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참 잘 논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없는 것대로 다 이렇게 타이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어디에서 나온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 육신에서 나온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지난번에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하나님은 보는 것, 즉 무신하는 것과 하늘의 정과 인생의 사람은 아버지에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낳는다. 이 인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좋아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주보에다가 11조 한 사람들 다 나열하고, 특별 헌금 한 사람 박수 받고, 사람들 많이 전도한 사람들 상 주고, 다 인생의 자랑에 치우쳤어요. 여러분 11조하고 특별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전도 잘하는 거 다 성경적인 거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도예요. 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자랑하려고,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하려는 거냐, 그것까지 하나님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반대로 그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11조라든지 뭐 헌금이라든지 전도 이거 안 해도 그러면 되는 거냐, 이것도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냐 아냐는 무슨 의도로 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또 9절 보면 또 집사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3장 11절로 1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목사가 똑같죠. 목사가 똑같아요. 집사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목사가, 여러분 잘 아는 스테반 집사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아서 죽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얼마나 목사보다 더 대단해요. 어떨 때 보면 비교로 한다면 그런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집사가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들의 아내까지 보는 거, 자녀도 본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집사도 본인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잘해야 되고요. 자녀들까지도 자격을 보고 있어요. 집사는 남편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wife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뭘로 바뀌었냐면 woman이라고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꼭 여자도 될 것처럼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12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여자가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한테 총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이어야 되고 결혼한 사람이고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자격을 본다. 이거 다 보는데 오늘날은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다 여자가 집사입니다. 이거 지키는 한국교회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여자 집사로 그러면 여자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걸 허락한 사람도 남자예요. 허락한 목사들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이 말씀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남자 여자 모두 다 포함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얼마나 이 구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별거 아니라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여자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 바뀌어졌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더 나아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능력 많은 여자들 많이 봤어요. 설교도 더 잘하는 목사들도 많이 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능력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능력으로 보면 당연히 여자 할 수 있죠. 왜 여자가 못합니까? 남자 할 수 있는 거를 왜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때문에 이걸 남자시켰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내 말을 너한테 주는데 이거 너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내가 그거 볼 거야. 이거지. 너 능력 있으면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말을 잘 그렇게 따르지는 않아요. 근데 능력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도 여러분이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여러분 택하겠어요? 여러분 말을 따르는 사람을 택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곧 실천이죠. 그래서 곧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그러면 그거대로 순종하는지 그것만 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의도를 숨어있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일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도움 없이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분이 다 이겨요. 마귀들 다 이기고 다 그분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서 다 칠 거예요.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해요? 우리한테 특권 주는 거야. 특권. 너 나하고 영원히 살 거야? 내가 너한테 큰 거 줄게. 너 내 말대로 하면 내가 큰 거 줄게. 나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너 나를 사랑해. 그거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특권 주려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한테 뭐 이것 좀 들어줘. 아 엄마 무거워 죽겠어. 이것 좀 들어줘. 그러면 뭐 애가 막 이렇게 막 들어주는 하잖아요. 도움 별로 안 되잖아요. 괜히 귀찮고 오히려 내가 그냥 들은 게 더 낫죠. 그러면서 들어주면 아우 고마워. 너 때문에 했다. 뭐 그러면 고맙다. 뭐 그러잖아요. 네, 엄마가 아빠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막 되게 기분 좋잖아요. 막 엄마 내가 했어.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우리한테 시켜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뭐 다 할 것처럼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하는 거는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악과 먹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먹은 거 여러분 과일 따먹은 거 여러분이 과일 따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형을 내립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너무 심하죠.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죄다고. 선악과 아담이 따먹었어요. 인류 전체가 다 지옥 갑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반응이 있어야지 제가 좀 계속 이해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별로 안 심하군요. 여러분은 안 심하다고 생각. 뭐 과일 하나 따먹으면 이건 죽을 죄군요. 심하다고 느껴져요. 그 행위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보는 거는 의도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 그 의도에 그거를 구분해 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걸 따먹으려고 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그거 먹으면 너희가 신들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네가 주인이야. 인본주의 사상이 여기에 나온 거야. 우리가 주인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신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마귀가 이렇게 너 저거 따먹으면 이거 될 수 있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을 만들어주고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너가 나를 섬길 것인지 너가 너 자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선악과를 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거는 이 아담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였지 선악과 그거 하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과일 하나 따먹고 안 따 이해되시죠? 이게 그 사람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이 의도를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까 뭐 집사냐 뭐 목사냐 자격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가 할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따질 때 능력으로 보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의도를 보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실 어떤 분들은 막 정말 뭐 페미니스트 분들은 막 이거 하면 막 굉장히 막 열분을 토하고 막 되게 막 싸우려고 하세요. 근데 여자가 그럼 목사가 집사가 될 수 없냐고 막 뭐 화를 내요. 그러면 그래서 됐어요. 근데 저는 마귀가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남녀 차별하는 구시대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마귀 말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목사 되고 집사 돼서 뭐가 좋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너 참 장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목사 되고 집사 되는 거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에 합당한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집사하고 목사한다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상 주시는 거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굳이 하려고 할까요? 그거는 목사들이 교회가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가 좀 안 맞아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말씀 어기고 인생의 자랑도 포함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더 대단하다고 해서 남자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남편한테 줬고 아내도 직분을 보시잖아요. 아내의 자격도.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는 팀이에요. 팀워크. 팀으로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직분은 남편도 잘해야 되고 아내도 잘해야 되고 한 팀이다. 팀으로 주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 나는 뭐 직분에도 관심이 없고 욕심도 없어. 뭐 그런 거 나한테는 뭐 그게 와닿지 않네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면 약속을 줬어요. 무슨 약속을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는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좋은 지위를 얻는데요. 그 지위는 이거는 영원한 지위죠. 영원한 세상이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천국이 여러분 계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계급이라고 말한 거는 제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계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마다. 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위를 말하잖아요. 계급 아니 뭐 없으면 뭐 그냥 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배급받고 그렇게 똑같이 산다면 굳이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할까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는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천국에 갈 수는 있는데 빈손이래요. 보상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상이 유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는 천국은 집사만 그럼 다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 다 가는 거잖아요.
목사 집사도 가고 다 가는 건데, 근데 이런 직분을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더 좋은 지위를 준대요, 천국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보상이 있구나, 이것에 따른 보상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생명은 간신히 구원받았는데 전 재산을 다 잃은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험한 세상에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재산 다시 다 잃었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요. 앞이 깜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이 깜깜하지 않겠냐고요. 보상 다 잃었으니까, 근데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겨우겨우 들어가서 너무 안도가 되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너무 다행이야. 안도됐는데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이제는 여기는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된대요. 이제는 이 지위는, 여러분, 이거는 아까 지나갔고, 좋은 지위는 이거는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의 이름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보상을 잃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영원히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영원한 후회스럽지 않겠어요? 천국의 삶이 계급이 없이 다 동일하다면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산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죠?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상을 이렇게 말해놓고 보상을 없이 그냥 다 동일하게 시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지키실 거예요. 그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지금 삶 선택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외모, 성별, 여러분 부모님, 나라, 국적,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저한테 선택하라면 제가 이 외모로 태어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키로 태어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능력으로 태어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만 준다면 저는 더 좋은 걸로 태어날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그죠? 근데 이거는 단지 70년, 80년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7, 80년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에서는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네의 믿음,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네가 내 말을 믿는 거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정해줄게. 이런다면 정말 공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유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굳이 랜덤으로 태어나는 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겠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섰을 때 이게 이건 하늘에 쌓아두는 거래요. 만약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물이 없고 다 동일하게 똑같이 산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다르니까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는 것이라. 이 땅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드린 사람이 이 땅에 잘 사는 거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럼 여기에는 뭘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서 풍성하게 잘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인색하게 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 땅에서 인색하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근데 천국에서는 못 살겠죠. 인색하게 했으니까. 손에 가진 게 없으니까, 보상을 다 읽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물질, 시간, 능력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며 요즘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이단으로 오해받습니다. 그죠? 좀 이상하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써서 그래요. 글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게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게이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해피 앤 게이. 옛날에는 그 다 썼던 말이에요. 미국에. 근데 오늘날 게이 동성애자들이 그걸 채용했죠. 자기의 삶은 즐겁다, 행복하다. 그래서 의미가 퇴색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게이 쓰는 사람은 없어요. 해피 앤 게이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은 좋은 교회인데 이단이 잘못 써가지고 그런 게 지금 퇴색을 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장소여야 된다.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울며 불며 기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체험했으니 성경 말씀보다는 목사가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목사가 말하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전 재산 바치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착각하고 다 바치는 사람들 봤어요. 이 방법은 유명한 무당도 써먹더라고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무당이 말하는 대로 했더니 병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을 신처럼 맹신을 해요. 그러다가 전 재산 무당에게 다 뺏깁니다. 실제 이 TV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신비한 체험에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도요, 여러분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요. 아주 크게 여러분께 재물을 줄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다. 병을 고쳐줬다. 재물을 줬다. 다 마귀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만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으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버리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가장 근접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을 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남만 보고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체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